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벽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저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고 어떻게 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의 정리가 이번 주간에 나눈 말씀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앞으로 이전과 같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비상적인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서 소위 얘기하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닷새 동안 나눴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교회를 주식회사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어떤 인간의 이해 집단과 같이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원의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좌표이자 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같이 나눴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영적인 소비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받은 거를 그냥 써버리는 영적인 소비자로 남아서는 안 되고, 받은 은혜를 자신에게서 소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선교사를 보내거나 선교 헌금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봉사와 문화적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닫혀있는 폐쇄 집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통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세 번째, 교회는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의 본질은 능력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추상적인 것과 무기력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댄 즉 낫는 역사가 있는 능력의 공동체인데, 이 능력의 원천은 기도와 성령입니다. 성령이 능력의 원천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머리 잘린 삼손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성도는 아버지 안에서 아들 안에서 하나 되는 본질을 가져야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본질상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 그때 그 하나됨에 생명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과 아름다운지요. 그때에 하늘에서 이 이슬이 내리는데, 이 생명과 같은 이슬, 머리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서 흘러내려서 내리는 그 기름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생명이 교회 하나됨에 있습니다. 마지막, 어제 5번째는 천국 소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머물거나 이 땅에 매어 있다면 그것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생과 영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져 있음을 확신하고, 교회는 등불을 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마인드, 그 생각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교회는 교회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다움을, 이 매력을 상실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다움을 상실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마치 에스더 시대의 하만과 같이 교회를 매도하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좌파적인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원천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좌파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숭고한 가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법무부의 인권국장이라는 사람이, 법무부의 인권국장이라면 법무부의 핵심 인사입니다. 이 법무부의 인권국장이라는 황현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가만히 있었죠, 그때. 교회를 적폐 세력이라고 법무부 인권국장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여론을 몰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것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어떤 주인공이 인생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었을 때
주인공이 인생의 중대 결심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할 때 나타나는 장면은 20, 30년 전만 해도 십자가와 예배당이었습니다. 십자가와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새 마음 새 출발하겠다고 하는 장면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십자가와 교회 대신에 성당과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머리 수건, 이것이 등장합니다. 대신 교회는 상식이 안 통하는 꼴통 집단, 집단적 이기주의에 함몰되어진 그런 이상한 사람들로 사회에서 각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다움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 요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목사님, 집사님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사람들 앞에서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고 무개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말씀은 되새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빛과 소금의 말씀을 팔복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신 이후에 그런 하늘의 지복을 받은 성도들은 과연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한 이 팔복, 정말 복된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를 팔복에서 말씀하시고, 그 지복을, 그 지극히 복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 시민인 너희들이다. 그런데 그 팔복의 사람들이 그럼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가 13절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빛과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정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 본질적인 모습을 규정하신 것인데, 어둠을 비추는 빛, 이걸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한 말, 두 말 할 때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것은 아주 커다란 그릇입니다.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을 그릇 안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 말, 두 말 재는 말로 그 등불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다 둬서 모든 집안을 비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빛이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짜게 하여 맛을 내는 소금, 소량이지만 음식에 있어서는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소수적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시기는 중세밖에 없었습니다. 소수의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인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빛과 소금 둘 다 마찬가지죠. 작은 빛이 어둠을 비춥니다. 적은 양의 소금이 찌개나 국이나 음식의 맛을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빛과 소금입니다. 결국 이 빛과 맛을 통해서 그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소금을 여러분 집어넣는데 찌개나 국에 이 소금이 퍼지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소금을 여기다 넣어서 풀어야 했었는데 여기만 짜고 이쪽은 싱겁다면 그런 일 안 벌어지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국 전체가 소금으로 지배됩니다. 빛을 하나 켜면, 빛을 하나 비추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환하잖아요. 교회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소수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다. 여러분, 우리 대전 남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장차관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소금과 같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매력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남북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데, 이 매력이란 말이 80년대 이후에는 섹시 어필을 해서 이상하게 이 말이 사용되었지만, 진짜 매력은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갑바도키아에 가면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세계로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땅이 아니라 석회암 파면 파서 굴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인데 이곳을 파서 들어갑니다.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갑니다. 갑바도키아의 기린구유라고 하는 거기에 가면 지하 몇 층, 7층, 8층 됩니다. 카타콤도 그렇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근데 그 빛이 없는 그곳에서 숨어 들어가 삽니다.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두더지 같은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공직사회도 막히고 모든 것이 다 막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두더지 같은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자리에는 없었지만 진실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고대 사회는 병든 자와 죽어가는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는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자도 버렸고, 그리고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장애인 아이가 태어나면 100%입니다. 그대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들을 돌봤습니다.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간호해서 다시 살리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새 삶을 합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친지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전염병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3세기 이 1300년도에 전염병이 있는데, 이 전염병이 한 번만 딱 일회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1년 뒤에 다시 한번 쓰나미처럼 다시 오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1500년에 1300년도에 이 흑사병이 유행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는데, 이 3세기에도 유행 전염병이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에 번져서 하루에 5,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거리에 시체들을 치우지 못하고 시체가 거리에서 썩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환자들을 돌보고 시신을 치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그 흑사병이 있을 때 대부분 도시를 피해서 도피해 갔을 때 그 도시에 남아서 성도들과 병든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봤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위협 아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찌빙글리라는 사람은 스위스에 찌빙글리 동상이 있는데, 이 찌빙글리라는 사람은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과로해서 본인이 흑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찌빙글리가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삶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찌빙글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로스 다우댓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로스 다우댓이라는 사람이 나쁜 종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왜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고 기독교가 그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던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기독교가,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했는가? 이 질문을 다스 로우댓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로스 다우댓이라는 사람이 왜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었는가?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원인이 좌파와 우파 사이에 정치적인 양극화에 교회가 가담했다. 극우와 극자의 프레임에 교회가 편승해서 사회의 신뢰도를 잃은 겁니다. 극우적인, 그러니까 보수적 교회는 극우 성향을 띠고, 그 다음에 진보적 교회는 극좌의 형태를 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신뢰도를 잃게 된 원인이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믿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놓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적 모습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을 지키는 것인지 정치적 모습에 편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피임약의 개발로 인한 성의 개방 풍조에서 잃어버린 교회의 거룩함. 피임약이 2차 세계대전 이 무렵에 개발돼서 이 사회 전반이 성 개방 풍조로 갔는데 교회가 거기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세 번째, 자기 입장과 자기 이익을 강변하는 이기주의적 모습. 네 번째, 물질적 성장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물질적 성장이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교회도 물량화되었다. 다섯 번째, 이게 뼈아픈 일인데 엘리트 그룹과 학문적 문화적 리더십의 상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엘리트 그룹들을 자꾸만 길러내야 되는데 교회가 엘리트 그룹을 생산하지 못하고 문화적, 학문적으로 교회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리더십이 감소하고 영향력이 쇠퇴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한 모습이구나.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역사에서 배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끼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가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나가야 될 길입니다. 이기심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사회와 소통을 통해서 리더십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는 학습을 통해서 리더들을 키우고 또 길러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회적인, 교회에서 학습과 또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학습시키고 길러내고 양성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들이 사회 각처로 나갔을 때에 사회의 리더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치 않는 동기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전통과 형식에 의지해서는 더 이상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우리는 이미 내렸습니다. 전통과 형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통과 형식을 우리가 붙잡고 고수해야 될 부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전통, 또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흘러가게 만드는 전통은 결코 유익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고민들을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길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주석 집사님, 이화인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의 본질 회복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같이 기도하여 싸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고민한 이 모습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전 남북교회와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본질을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동참하여 함께 기도한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 순결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빛된 제단이 될 수 있는 꿈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의 앞선 리더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주의 교회 리더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예물 드린 귀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후에도 많은 세대 사람들이 그 덕과 믿음을 찬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침부터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한 교역자들과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